할렐루야. 좌우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중 핵심 말씀은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13절 핵심 말씀 중에서도 또 핵심 단어를 꺼낸다면 끝까지라는 끝까지는 마라톤하는 운동 선수들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끝까지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끝까지 풀어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만 해당된 건 아니고 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완공, 타일을 딱 붙이고 준공하기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끝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거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끝까지는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까지 이루셨죠. 끝까지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또 그 모습이기도 하죠. 끝까지라는 이 말은 또 우리 믿음과도 잘 어울리죠.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까지라고 하는 저기 자막의 말씀에 보면 앞에 뒤에 좀 반전의 단어가 있죠. 앞에 뭐가 있죠? 그러나 여기는 견디는. 이 끝까지란 말은 우리에게 끝까지 너무 멋있다, 멋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이 뭘까? 그러나 좀 이제 암시하는 게 좀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어려움이 길게 있다는 거죠. 길게. 어려움이 길지라도 끝까지 하나는 게. 여기 견디라는 말도 마찬가지 뭐죠? 어려움이 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기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길지라도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는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성전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실망이 컸죠. 성전은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좋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성전 안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던 것이죠.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이 짐승의 냄새,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될 성전에 인간의 탐욕이 플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막 가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너무 멋지고 너무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전이었지만 그야말로 거룩한 집이었지만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본 예수님께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실망이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들여다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흡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더 있는 우리들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또 다른 성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또 머물러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겉과 다르게 성전은 해체란 무덤 같았고, 겉과 다르게 성전에는 탐욕의 더러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실망했죠. 이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천국의 지점이라 그러면 성전인데, 그 성전조차도 그렇게 너무 죄악으로, 인간의 냄새로 가득가득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 크고 웅장한 화려한 성전을 소개를 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왕이, 이 사람은 혼혈아예요. 로마와 이두메 에서의 자손과 유대인과의 혼혈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좀 이방인까지 느껴졌지만 로마에서는 불이기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가 헤롯을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고,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잘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심을 얻기 위해서 사비로 46년 동안 이제 성전을 짓죠. 46년 지었지만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천천히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루에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가요.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실망하셨지만, 주님 그래도 이 성전 박은, 이 성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주님 그래도 좀 위로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성전을 보이잖아요. 주님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전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놀라운,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 놀라운 이 성전을 보고 주님이 그래도 마음이 풀어지고 그나마 마음이 좀 흡족하게 되고 기뻐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압도적인 성전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죠? 제자들은 이 성전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버려지고 이건 완전히 허물어질 것을 말씀했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벽돌로 쌓잖아요. 벽돌에나 조적을 하잖아요. 돌과 돌 위에 쌓고 높이 쌓잖아요. 또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돌이, 대리석의 돌들이 올라갔을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대리석 위에 대리석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평평하게 다 돌이 집어 던져질 것이라, 그런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또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랬고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제 시오니즘인데 그들만의 생각이죠. 그들만의 생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 뭐 당군의 피 이런 생각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단일 민족, 단일 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마음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시오니즘이. 뭐냐 그러면 세상 나라는 망해도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다 무너질지라도, 지구는 폭삭 무너질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왕국, 모든 로마 왕궁은 부탈지라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만큼은 영원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두고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죠? 성전이 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설명도 없이 딱 이렇게 천명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굉장히 예수님을 달래려고 정말 선심적인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또 그들은 그 마음 이전에 이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이고 자존심인데, 주님은 그래서
이 성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망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언비어가 나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돌과 돌 사이에 금덩어리가 있다더라,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았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그것을 함락시킨 다음에 다 돌을 막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되어 있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전 간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이후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됐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저 보고 예배 찬양하는데 저거 황금 성전인데 저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뭐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저 성전 위에 뭐가 있죠? 초승달이 있죠. 뭐죠? 이슬람 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교도들이 쓰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사진 밑에 여기 성전 이렇게 밑에 지하에 있어요. 지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상은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성전 지하는 우리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그들은 싸워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 자리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바위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성전이 됐는데, 그 바위가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 드렸던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거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고 마호멧이 부활한 곳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회파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세상은 망해도, 세상 나라는 망해도, 모든 왕궁은 불타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 약속을 하나님은 파기하시고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고 또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려니, 이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음에서 부활하실 성전은, 참 성전은 오늘날 건물이 아니고, 아까 그 건물이 아니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거죠.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 모임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죠.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전이면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질 만한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참 성전은, 완전한 성전은 이것은 지상에서 임하여 계시고 지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성전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거죠. 불이,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별이 필요 없는, 이는 등불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시온이즘, 절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성전을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우리들은, 우리의 성전들, 하나님의 성전들, 우리들을 어떤 어둠이, 어떤 죄가, 우리 연약함이, 어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한. 예수 믿지 않으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더 성전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 성전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엄청난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아, 그래요? 주님,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어느 때 이 성전 어떤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 이 건물,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언제 망할까요? 그렇다면 징조가 있을까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전조현상. 어떤 일이 있으면 전조현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바란스가 깨지고 질병이 오기 전에도 전조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또 지진이 올 때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겠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은 아, 그래, 알았다. 바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답하지 아니하시고 뭘 말씀하시죠? 징조를 먼저 말씀합니다. 징조. 그 후에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질지를 말씀하시는데,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질문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 이것을 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뭘 하죠? 이 세상 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 징조와 이 세상이 무너지는 때를 말씀하시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이거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더하여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죠. 예, 그런 하나님 체험하셨죠? 예, 우리는 입이 작아서 입을 크게 열지 못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끔 엄마 나에게 100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엄마가 물론 100원 주는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더 크게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은 이 성전 하나를 보고 질문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이 성전을 포함하여 모든 전 세계 우주적인 대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이 무너질 징조를 말씀하죠.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끝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엊그제도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아주 말을 멋지게 잘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예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인터넷이라는 SNS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교, 동방번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신천지 같은 데가 전능하신 하나님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는 굉장히 대학생들을 공략을 해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무용을 시켜서 굉장한 막 그냥 연극 그런 것을 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퍼날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하나님의 신천지 이만희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결국은 예수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 33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엉터리고 너무 유치하지만 그들은요 맹종해요. 영적인 세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딱 잡아놓으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해요. 쇠뇌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 종반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우리는 거룩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기 마스의 징조는 뭐죠? 저 그리스도가 미혹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그리스도의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늘 말씀드린 이단들의 특징은 뭐죠? 성경을 시대별로 분류를 해요. 모세도 구원자, 다윗도 구원자, 누구도 구원자, 예수도 구원자, 그리고 이 시대 내가 구원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믿음은 뭐죠? 창세기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쭉 오직 예수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틀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징조는 뭐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들은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난리 소문 어떤 소문이냐 그러면 7절에 있는데, 전쟁의 발발과 기근 지진 그랬어요.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도 물론 옛날에도 이런 난리 소문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말세가 세상 끝에 징조이긴 해요. 부분적으로. 이 역사는 우리의 역사관을 볼 때 성경적인 역사관은 어떤 것이죠? 불교의 역사관은 먼저 불교 역사관은 윤회죠. 그죠? 사람이 토끼가 됐다가 뱀이 됐다가 쥐가 됐다가 뭐가 됐다, 윤회죠. 이것이 불교예요. 그리고 조금 위험한 신앙은 직선. 조금 종말론자들이죠. 직선. 하나님 태초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새로운 일이 계속 날마다 있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성경하고 비춰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또 하나의 역사관은 뭐죠? 점진적 직선이에요. 더 커져가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그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지만 작게 시작한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죄는 작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사회적인 뉴스를 보면 죄가 커지고 더 담대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점점점 커서 나무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되느니라, 이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쭉 갑니까? 파도를 타잖아요. 그죠? 저도 파도를 탈까요? 안 탈까요? 예. 많이 타죠. 예. 다 그래요. 다. 우리의 믿음은 서핑을 해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데, 근데 거꾸로 믿음이 점점 작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욱더 잘 돼야 되겠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도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진도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세의 현상이죠. 이 세상 끝에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올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잡아주고 죽이게 된다. 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도 핍박이 박해가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엊그제도 얼마 전에도 한 가족을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이슬람 교도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구타를 하고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거기서 불질렀죠.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예수 믿는다 핍박은 없지만 스스로 핍박하죠. 요즘은 부요와 이 관광과 쾌락이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있죠. 또 이제 북한이라든가 또 중국 힌두교권 그런 모습으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교회들의 배교를 말합니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는요, 예수님이 진짜 자기 주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다 교회를 떠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러바치고 미워하며 같이 핍박하는데 앞잡이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배교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사람은 100%다 되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나의 피와 나의 DNA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 말에는 어떤 일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죠.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참 선지자는 중심에 뭐가 있죠? 예, 참 선지자는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자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그런 거죠. 그런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뿐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영을 가진 성도들도 거짓 믿음, 거짓 영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예수를 믿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의 영이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고난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과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저는요 시한부예요. 전 날짜 받았어요. 죽는 날짜. 놀라셨죠? 50년 후에. 저는 시한부예요. 저는 이미 정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건강하고 안 죽을 것 같고 막 참 며칠 앉아도 끝도 없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근데 이 남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거죠. 멋지게, 빛나게, 생명 있게, 축복되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 있을지도 모르니까 천국을 위해서 사십시오.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믿져봤자 본전이에요. 없으면 그냥 그렇고, 만약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세는 세상 끝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 말씀은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옛날에는 방도 사랑방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랑방이 없잖아요.
게스트하우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사랑 가운데 있기를 다 원해요, 누구든지. 그러나 말세에는 결국은 이 말세의 현상은 참된 사랑은 식어지고 그냥 어떤 이제 그 순간적인 찰나적인 사랑만 말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깃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또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많이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7가지를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말세, 이 세상 끝의 현상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밖에 나타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개인 안에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기에 이 말세 현상이 일어난 때에 주님은 처방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런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완전히 세상 끝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세상 끝이 지금 보이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고 천년 전에도 예수님 때부터 말세는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도 지진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그때도 불법이 성하였고 다 있었지만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7가지의 어떤 말세에 대한 현상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국지적으로 올 때는 이제 전면적으로 올 때는 끝나지만 그러게 이때 말세의 현상을 보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처방하시는 처방이 뭐죠? 끝까지 견딤이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끼하고 거북이 저희 동화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끝까지 간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죠?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쇼트트랙 할 때 우리 선수 1등, 2등, 3등까지 가다가 다시 끝에 가서 발 싹 집어넣어가지고 1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해요. 우리 인생도 게임이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끝까지 갈 때 어떻게 가라는 거죠? 견디면서 가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 주님은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주님은 한 번도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 장림 씨가 지은 담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을 읽고 책을 몇십 권 사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잠깐 미혹을 받은 거예요. 1992년 10월 29일인가? 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 책을 전 책 읽기를 좋아했으니까 책을 읽으면 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털어가지고 책을 몇십 권 사가지고 아는 사람 다 책 읽어보라고 큰일 났다고 이제 이 지구가 망한다고. 근데 순간 교회 사모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이지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성경 보니까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책은 해소는 안 했지만 굉장히 미안했었어요. 여러분 날짜를 정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만세가 끝난 때, 이 세상 끝나를 말씀해 주신 언제죠? 이 천국 복음이 다 온 세계에 전파될 때.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빨리 끝날까 봐.
우리 전도 다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선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라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예배와 함께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밖에 나가면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남에게 전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전파되도록, 내 안에 완전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지배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